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진심의 고백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매주시며 나를 포위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내가 내 영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땅, 이 소명의 땅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세워 나가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 주시며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내가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실 때 성령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세움을 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성령님 주님 주신 감격들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소명의 땅에 대해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높여주시며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할 수 없고 경연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모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8구 여성교회를 대표해서 홍숙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새벽 깨어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8구 여성교회가 기도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각 가정이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주시고 주님을 섬김에 더욱 기뻐하는 삼양중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계를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함께 하신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갈급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 감사함과 주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의 지혜를 주시고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처음부터 마지막 시험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선물인 자녀가 시험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나의 행동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나아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각 가정에 안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이 시간 이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저희 8구 여성교회 나와서 찬양하시고 한계선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감사의 인물을 드립니다. 손초산, 왕종순, 김성혁, 손현경, 소년아, 신은주, 이상호, 장성민, 염덕근, 박한분, 박상호, 임순자, 김학연, 김경인, 김태용, 김도영, 강무섭, 이양미, 박시진, 이상희, 이용수, 김인자, 문지선, 이명자, 이인수, 이성영, 정선아, 이주영, 이혜은, 조성은, 최금순, 박기영, 윤필주, 문현수, 최미애, 신창희, 김정숙, 이현숙, 이순자, 박귀함, 조창명, 손미숙, 신정일, 손승희, 남근영, 장봉래, 김도희, 변양주, 박점숙, 박여진, 유광근, 고금래, 오재문, 이은영, 권극택, 고혜영, 성경통독, 칠독, 김경희 원사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간구, 소원, 고백 주님 받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간구를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응답하시며 도우시며 간절히 구하는 심령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연약한 저희들이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뜻 안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능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 되나,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얼마나 어떠한 면에서 또 관심 있는 부분에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관중처럼, 관찰자처럼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얄궂게 보는 듯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한계선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넘지 못할 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건널 수 있는 강도 있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게 그 존재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다르게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를 통해서, 또 욥기 6장을 통해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던져진 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계점, 한계선, 살아갈 수 있는 한계선,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어디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한계선이 어디인가? 사탄은 욥에게 그 한계선을 던집니다. 그 한계의 상황,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또 자기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또 고귀한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문제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생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버릴 정도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내려놓을 정도로 그러한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는, 정신의 한계, 심리의 한계, 그리고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사탄은 욥에게 던집니다. 그 한계선에서 욥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 한계선에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지키는, 아니 그 한계점에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욥에게 그를 위로하겠다고, 그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고 온 친구들은 오히려 그를 공격하는, 그를 괴롭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계점을, 그의 인생이 당하는 고통과 문제 속에서 그의 믿음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의 의로운 삶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와 한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말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만큼 마땅한 말씀, 옳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신의 삶에 비추면 옳은 말인데, 그 말하는 자신의 삶에 비추면 옳은 말인데,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면 옳은 말인데, 그것을 욥에게 지금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욥에게도 그 말씀은, 그러한 삶은, 또 그러한 신앙의 논리는 욥에게도 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그 한계점이, 그 한계선이, 이러한 고통과 문제가 왜 왔는지, 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욥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발견되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 바로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죄인으로서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는 애써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운명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계선에서, 우리는 그 한계점에서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문제, 그 한계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욥은
그 한계선에서 그것을 넘나드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변함없이 그 안에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욥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내놓은 상황에서 오직 한 가지 주님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당한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그럽니다. 네 얼굴을 돌이켜서 나를 똑바로 봐라. 너의 눈을 똑바로 떠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내 상황을 똑바로 봐라. 그리고 말해라. 그리고 정말 죄짓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는 욥을 똑바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바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경청할 때 바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욥은 고백 속에서 간간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친구들 앞에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게서 보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장에 걸친 엘리바스의 이야기 속에서 욥에 대한 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욥의 지금 상황과 그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에 대해서 명석하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중요한 이 논쟁의 쟁점은 뭐냐면 욥이 의로우냐 죄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이 문제를 당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했느냐,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정말 죽음의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섰느냐,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당하고 있느냐. 친구들의 논지는 죄가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한 거지.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왜 거짓되게 위선되게 그렇게 사람은 다 똑같은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어.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성경이 선포하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욥도 죄인이고 죄로 인한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것, 그겁니다. 근데 욥은 아니 내가 죄를 짓지 않은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고 살았는데 내 삶에 오직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데 라고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 초반에 태어나서 18세기 중반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사역
복음의 사역, 감리교 운동, 메소디스트 처치 운동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도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종교개혁의 신앙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의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좀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해서 성화의 삶,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닮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장을 하고 이 감리교 공동체가 그걸 앞세웠습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자. 예수님을 닮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전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을 도전했습니다. 그걸 도전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온전하니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고 그 사랑의 열정으로 사는 사람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인간은 분명히 연약한 존재인 게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야,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오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도전했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델과 모습이 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했습니다.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것에 영국 사회에, 영국 교회계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웨슬리의 이 신앙 운동의 도전에 대해서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함에 어떻게 흠이 없는 완전함에, 죄 없는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느냐? 없다. 그건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웨슬리에게 물어봤어요. 영국 교회 감독이 웨슬리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말하는 완전이 뭐냐? 제가 말하는 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비록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오직 예수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성령으로 온몸, 마음, 삶을 바쳐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당신 말한 그것을 설명해주고 설교하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설교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도전하면서, 예수님 목사님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교우가 있는데, 한 여인이 있는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님으로 만족해서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려워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주님만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증언하면서, 그를 증거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이다. 환경이 어떻든지, 고통이, 죽음이, 질병이,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은혜로 천국 갈 때까지 오히려 위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증거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으려고 도전한, 아니 의롭게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욥과 같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이 되면 선수들이 신기록을 세우죠. 그러면서 계속 신기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올림픽에서, 그 스포츠 게임에서 사람들은 열광을 하면서 우승을 하기를, 그 우승을 하면서 하나의 의미는 신기록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렇게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고 최고의 기록을 세운 사람을 금메달을 주고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 포상을 합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전혀 말에나 삶의 행동이나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죄가 없고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퍼펙트,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가 있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도, 그래도 사람이니까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온만 바쳐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면, 바울처럼 그렇게 살면, 은혜가 충만했던 성 프란시스처럼, 성 어거스틴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 그게 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완전한 삶을, 그 성도의 완전한 삶을,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면서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정말 바보같이 어리석은 위험한 것이고,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거, 그 위험한 것이고, 끊임없이 오직 주님으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도전하는 삶,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줘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해봐야 뭐 사람 똑같은 건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열심히 주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도전하며 살아가면 귀하게 여기고,
함께 그 길 가자고 해야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지. 그렇게 뭐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뭐 헌신적으로 살면 다야. 아니,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결국 웨슬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가는 그 신앙의 도전 속에서 영국 사회가 바뀌어지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문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러나 넘어져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 고백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밤해를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나의 이 괴로움과 고통과 내가 당한 일을 저울에 한번 올려줘서 한번 재봤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다의 모래,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5톤 트럭, 10톤 트럭으로 옮겨서 그것을 쌓아서 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담은 트럭 밑에다가 사람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사당하겠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일이 되었습니까? 라고 표현한 것, 그래,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독화살을 맞아서 나의 몸이 온통 독으로 퍼져가고 그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내 마음은 두렵고 내 마음은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런데 내가 당한 삶을,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내가 당한 이 한계선에 서 있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다면, 정말 보았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차라리 나를 끊어버려 주셨으면,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도 믿음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데, 믿음 하나로 여기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내 심장이 돌이냐, 내 살이 노스로 되어지냐, 내가 로보캅이냐, 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더 이상 참을 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혹시 외면하실지라도 그래도 친구라고 하면 동정해야 되지 않는 거냐? 적어도 친구라고 하면 마음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흘러가는 개울처럼 변덕스럽고 물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거품과 같은 것이 우정이구나, 친구로구나.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돈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느냐? 참 말 잘한다. 참 옳은 말만 한다. 근데 왜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나를 똑바로 봐라. 나를 똑바로 봐라. 그리고 똑바로 한번 말해봐라.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선 속에서, 자기의 한계 속에서, 그러나 그 한계의 아픔 속에서 너무 괴로운 그 시간, 그 한계선에 있는데 믿음을 겨우 지키고, 아니 이제는 놓아버릴 듯한 그러한 한계 속에서 그래도 겨우 지키고 있는데, 그 한계선에 있는 사람, 아마 엘리바스라고 하면 그 한계선에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욥이 이 한계선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 때문이죠.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사람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한계선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욥과 같이,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 도전했던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챔피언으로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어도, 함께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그 한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외로운 여정을 도전하면서,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역사를 뒤집었던 250년 전에 감리교 신앙의 운동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시대의 한계점과 우리의 한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성령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만 무성한 그러한 무능력한 교회가 아니라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아픔의 자리에, 함께 슬픔의 자리에, 함께 외로운 자리에, 함께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담은 위로의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고통의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날에도 하나의 한계점을 도전하고 시험대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선에서만, 그 선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을 넘나드는,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로, 무엇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한계선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 선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들이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모습, 절망의 자리에, 무능력함의 자리에, 한계선에 뼈저리게 그 한계선을 느끼는 자리에서 부모가, 믿음의 선배가 하는 말이, 그게 인생이야, 너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 그 선을 넘어설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 그때 붙들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계선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계섬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오늘의 기도의 제목,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해야 될 귀중한 분들이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하늘 물려서 하늘 주의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지혜로 주님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주님의 은혜를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선을 넘어서시 우리의 한계점을 넘어서시 우리의 어리석은 논리를 넘어서시 어떤 말을 넘어서시 사랑과 위로의 오늘을 이야기하시고 주여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선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선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선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정서, 장종현, 오민시, 이수환, 박예진, 유광근, 정한결, 김규나, 정성춘, 김민송, 윤상원, 김재훈, 김다인, 권예연, 권노민, 김용원. 주님 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주의 은혜의 손으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명부한 성도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드셔서 연약함과 마음에 매여 있으시고 육신의 신부에 매여 있으시고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 주님의 치유의 광선 주님 붙들어 주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의 손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을 일으켜 주옵소서. 열정을